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며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교회 오른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왼쪽으로 턴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 차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운전하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벤이었고요. 그 분을 보고 나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김흥규 장로님 아시죠? 항상 벤을 타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함께 동석해 있었죠. 그 차가 가고 제가 오른쪽으로 턴해서 그 옆에 주차하며 그 장로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새벽 기도를 위하여 교회 문을 항상 여셨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앞에를 정리할 때에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앞에 오셔서 함께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되게 그리운 거예요. 오늘 2025년 9월 7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우리의 두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30대 부부 공동체를 섬길 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 사업장의 주인 되신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그 신방을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았습니다. 그 저의 질문을 듣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성경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둘 걸. 혹시 내가 모르는 성경 본문이면 어떻게 하지? 빠르게 집사님이 제시한 성경 본문을 읽고 또 함께 읽을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통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딸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이로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능한 빨리 자신의 집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어느 한 여인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과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피 흘림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썼지만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던 중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림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나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증상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현재 모습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에 들은 후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뒤에서 그의 옷을 만졌다. 이 여인의 삶은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소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무리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자신의 손으로 만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무식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하며 험한 말들을 쏟아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 흘림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일이 아니라 12년 동안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결해질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만나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만지다라는 단어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모든 입술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인의 독백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내가 만일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신 후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진 것이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밀고 있는 무리를 보십시오. 그런데도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여인,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동한 이유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의 내 끝에 술을 달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옷의 내 끝에 달린 술이 보이시나요? 이 단어가 말라기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날개 안에서 치유하리라. 날개로 번역된 단어가 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 끝에 달린 술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여인이 만지고 있는 술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몸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손을 얹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무엇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나요? 자신의 손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손에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삶의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자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왜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나요? 우리가 돈의 능력을 너무 자주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둠과 부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빛과 거룩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신뢰하시나요? 확신 가운데 계시나요? 여인이 이 믿음과 신뢰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몸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는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 부릅니다. 죽어가는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회당의 장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누구로부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여인을 동정하고 때로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의 딸,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흐르는 멈추지 않는 감격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손을 보시겠어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땅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더러운 손, 부정한 손, 피 흘림이 있는 손, 그 어떤 손이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정한 손,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